목회자들에게 오는 책자들 중에 그 책의 기자가 한국교회에 가장 빚을 많이 내시고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살률이 점점점 늘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케 하는 저주의 영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저주의 악신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살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안 믿고 싶습니까? 다 믿고 싶습니다. 다. 오죽하면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들은 금식기도원에서 거의 장기 금식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도 3일 금식은 다 했을 것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하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네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마 주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공동체 생활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참 슬프다. 정말 슬프다. 여러분, 세 가지를 깨달으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또한 위기를 넘어가는 죽음까지 극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본체신 그분을 자기의 육신으로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루기 위하여 내 몸을 던질 것이니 나를 믿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뿐 아니라 네 삶을 주관하리라.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너를 해치는 자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너의 영혼을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준 것을 소유하면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 속에 소유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소유하면요 절대 자살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어떤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생명 속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군중 심리에 따라 길들여지는 정말 나약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내 일을 행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져 있고 소유되어졌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한 맺힘이 여러분의 한 맺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절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나 자살하고 싶은 그 충동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여러분의 삶이 왜 공허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하!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영혼을 잡고 있는 저주의 영이 이 땅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묶여 영이 죽은 상태요.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찾으면서 무속과 점수를 찾아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찾아다니며 정신적인 문제를 당하면서 육신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죽음 속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문. 이게 안 보여요.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만 뭔가 전도를 해갖고 교회 부흥을 시키는 게 전도인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세상을 여러분이 모르게 됩니다. 세상을 모르니까 영안은 닫혀버렸죠. 그러니 하나님의 전혀 역사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영들을 묶고 내어쫓고 강한 자를 결갑하고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맛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내 남편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시작했고 사랑해서 애 낳아줬고 사랑해서 같이 살아주었는데 어느 날 제 남편이 마귀적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마귀가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 이놈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결박하고 한번 꺾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 대대요. 맛을 본 사람은 맛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놈이 무서운 거예요. 그 놈은 사람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놈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면 생각의 순발력이 자꾸 앞서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자살로 몰아가는 저주행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걸. 이게 전도의 눈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자살하는 사람을 막지 못하는 답이 없다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었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너는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해서 맛을 봐야 이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가정을 보면서 내 가문을 보면서 내 조상을 보면서 내 이웃을 보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야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지 무작정 막 믿으면 되겠네. 뭘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한 말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자꾸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척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따라 그냥 여론에 휩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싸우고 교회 나와서 싸우고 차 안에서 싸우고.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크면 나는 절대 교회 안 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흉내 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악령과 성령의 지금 전쟁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있나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기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100%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소유하느냐? 막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막 뭔가 비비 꾼다고 해서 이게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름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비밀.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꺾어버린 거예요.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뭐냐? 십자가상에서 조상제 가문의 저주, 재앙, 개인의 자녀의 여러분의 집안의 개인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에 주러 오셔서 도말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괜히 만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드디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종교는 찾아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산기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할지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옛 체질을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게 기도요. 뭔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여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땡기시옵소서.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요 세 가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종교생활에 체질에서 묶여가지고 불신앙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이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지요. 전도는 하는 줄 알지요. 기도는 막 몸부림을 치는 줄 알지요. 그래서 절대적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두려움 속에 빠지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만 따를 뿐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불신앙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계속 뭐라고 헛소리를 하느냐면 나는 무능합니다.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머리가 나빠요. 계속 그래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신앙에 묶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령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신앙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체질이 안 바뀌는 게 육신신앙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앙으로. 말대꾸를 계속해. 말대꾸를. 아멘이 아니요. 그래도 저래도 그래도 그렇지요. 뭔가 이유와 핑계를 대. 그러니까 사단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을 이야기를 해도 이걸 몰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되는 체질이 와야 되는데 안 해. 사단으로부터 영향이 오는 대로 해. 이게 지금 모세의 사건이야. 그러니 지뢰밭을 밟고 터지는 거예요. 늘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해결하면 200만 원짜리가. 이상한 일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또 안 찾아요. 그걸 육신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모세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왕궁에서도 친어머니의 젖을 빨개까지 만들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려서부터 느꼈다니까. 모세야, 너를 나일 강에 띄웠더니 공주가 그걸 알게 하고 왕궁에서 모욕구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공주를 보내셔서 세상에 그 바구니를 눈에 띄게 만들으셔서 뚜껑을 여는 순간 모세가 막 그 바로 공주 딸을 가슴에 막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릴 듯 일게 하시며 이 엄마가 젖을 먹이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단다 하고 막 기적을 매일 이야기했다니까. 젖빨리면서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나무가 연기도 안 나죠. 계속 불은 타는데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도 듣고 기적도 들어요. 참 신기하다니. 하나님의 기적. 자기가 또 실제로 지팡이를 딱 던져봤더니 뱀이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평생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가 역사 한 번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던지라니까 뱀이 되고 잡으라니까 지팡이가 되고. 참 신기하지요. 그럼 네 손을 네 품에 집어넣어. 빼봐라. 아이고,
얼마나 많은 걸 봐. 우리도 많이 보잖아, 증거. 허리가 아팠었는데도 안 아프고. 그렇게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천연거리에서 쉬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는데 안 아프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뭔가 안 아프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우리.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것도 먹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증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모세의 이 변명을 보라니까 불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따라다닌다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따라다닌다니까. 따라다녀, 불신앙은. 이 불신앙의 뿌리, 모세의 변명. 내가 무능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10절에 즉각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잘 봤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가라고 하는데도 전혀 믿지 않아요. 뭐부터 보느냐? 자신의 무능함만 봐요. 뭐부터 보느냐? 자신의 열등감만 본다니까. 뭘 보느냐? 끊임없이 깊은 좌절감을 맛봤던 것을 생각한다니까. 과거의 상처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40년 광야에서 자신감을 나는 상실해보며 지금 나이가 80이나 됐어요. 진작에 나타나시지 왜 이제 나타나셔서 그렇습니까? 이엠평들과 아무것도 다 떨어졌는데 나에게 뭐 이제 나 이 판사빠지야? 지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변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 푼수야.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아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가르치겠다. 제발 모세야, 내 말 좀 들어다오. 너 15절에 그 입에 말을 주겠다. 16절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높여주겠다. 그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 푼수야, 창조주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내가 할 일을 가르치겠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 줬다니까. 지금 18절에 하나님처럼 높여주겠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가면 된다. 엄청나, 다 주었다니까.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체질인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불신앙이에요. 나는 창조주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창조주십니다. 안다니까. 왜 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아니하냐? 아닙니다. 믿습니다. 다 그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모세야, 정신 차려라. 차렸습니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뻣뻣하잖아요. 정신 차려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 왜 그러니? 왜 그러긴요? 지금 다 알아서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일은.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믿어라 그랬더니 믿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그 강한 사단의 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아이 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종적으로 다 알고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기 싫습니다, 이 말이요. 지금 모세가 무엇을 못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능함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 사단이요.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놈의 사단의 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흑암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밟고 시작하면 되느니라.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 그렇게 외쳐도요, 영적 싸움이 따라다닐 텐데 뒤에서 전한 그리스도 지엄 하면서 막 따라다닐 텐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영적 싸움 해봤는데 안 되네 막 그러면서 막 뭐부터 나와? 이거부터 한다니까. 사람들은 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불신앙의 근본 뿌리는 어디냐?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즉각 하나님 앞에는 하기 싫다고 그래놓고는 장인한테 찾아갑니다. 또 이 처가살이를 하던 체질. 장인어른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평안히 가라, 빨리 돼지 걷다 놔. 그러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물어볼 것 없다. 가라고 했으면 가라, 이 푼수야 임마. 너를 두렵게 하던 모든 애굽 사람,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렸니라.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놨다니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빨리 너 인정하고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전쟁터에 가려는데 피의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잖아요. 전쟁터 속에 이 세상을 이기려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부터 발견하고 가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교회만 아무리 다녀도 되는 일이 아니다. 네가 죽는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참 지혜로운 부인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보세요.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네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다. 생명의 주관자는 너의 창조주 신 외에는 없다. 이거 인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단 피의 언약을 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또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전쟁터에 가려면 오늘부터 피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책상에서 앉자마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산업을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악신들은 이 지역에서 무너질지어다.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볼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더라.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실력이 없어도 괜찮다. 가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으리라. 이걸 못 본 거예요. 자기는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 거예요. 그걸 안 보이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주셨습니다. 자,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름을 소유했잖아요. 우리 그것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먼저 네 앞서 너를 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해라. 틀림없이 왜 하라는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네 산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지역의 영과 가문의 저주와 조상의 흐르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틀림없이 이걸 못 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숲속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목덜미를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복음, 전도, 기도. 말씀이 육신에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려지는 비밀. 이걸 소유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아들의 할례 핏덩어리를 던져버린 거예요. 피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피의 언약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왜 코너에 몰리고 지금 죽기 직전까지 왔냐? 이걸 소유하고 시작하라고. 오늘 위기를 넘어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부터 또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를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의 언약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기적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도, 기도. 이 세 가지를 소유한 자는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모면하는 길, 위기를 극복하는 길, 위기를 넘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보는 것이요, 그 이름을 누림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의 무능만 보며 불신앙 속에 뿌리를 내려 끊임없이 사단의 충동에 따라 생각의 순발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악의 세력의 조종들이 오늘 완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